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제 자신의 사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지만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대열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당신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내 시작은 지금 이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힘을 빌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아 상당히 되는 꿈을 열고 내가 이 말씀을 내 성전에, 내 가게에, 내 가정에 붙여놨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그 옥토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눈 감고도 알 수 있고 안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천국은 이러한 자니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신약에서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전제합니다.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비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해하고 설명을 해도 알지 못할 것이야.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다른 비유를 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가 온전히 깨닫고 들어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 무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자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멍어리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요, 입이 있어도 제대로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벙어리구나 말씀하시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 또 씨가 나오고 같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배경이 어울려져서 지금 이야기가 뻗어나갑니다. 같은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가, 가시떨기, 돌바,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바로 이 좋으란 말은 카렌,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토브란 말입니다. 아름답고 선한 땅, 선한 흙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아, 사람을 아담아로 지었는데 그런 흙이다 그런 말입니다. 길가, 가시떨기, 돌바, 좋은 흙. 여러분, 이 좋은 흙,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옥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밭이 4개가 나오는데 길가, 가시떨기, 돌밭 이 세 종류에는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옥토라고 알고 있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이 땅에만, 이 여기에만 흙이 나옵니다. 흙이 없으면 비가 아무리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또 내린다 하더라도 흙이 없는 땅에서는 씨앗이 죽어서 뿌리를 못 내립니다.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밭 이 세 종류의 이 밭의 특징은 뭐냐? 온전히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을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구나. 아이고 불쌍하구나. 어쩌다 저렇게 됐지? 제대로 믿었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사람의 관념과 고정인식으로 볼 때 길가에 살거나 가시덤불에 살거나 돌밭에 살 때는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씨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옥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가기를 원하고 소유하기 원치 아니하는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밭은 주님 볼 때는 옥토가 아닙니다. 왜요?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
온전히 썩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옥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옥토와 옥토가 아닌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을 구분하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씨가 떨어져 온전히 죽을 수 있는 것이냐? 씨가 떨어져 온전히 썩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밭이냐? 라는 것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판단하는 옥토와 하나님이 판단하는 옥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옥토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옥토는 싫어요. 내가 떨어져 죽고 내가 떨어져 썩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나는 싫어요. 그럴 것 같아 마스터리. 내 길가 위에, 가시덩기 위에, 돌밭 위에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수평을 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만들어낼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라는 인간들의 목청소리가 들립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왜요? 우에코, 흙이 얕다. 이 말은 흙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바로 우에코입니다. 길가에 따른 씨의 특징은 흙이 하나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서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마른 밭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가시가 자라가지고 아무리 싹이 나더라도 가시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카렌 아다마, 토부 아다마,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옥토는 이런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주님의 말씀은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나에게 한 말이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이 많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죽이는 자, 썩히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옥토가 되시는 말미암아 거기서 저와 여러분 세계 10명의 모든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열린 것이 아닙니까? 이것처럼 30배, 60배, 100배, 10,000배의 열매가 열리는 그런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의 땅이요, 길가요, 가시덤불이요, 돌밭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야말로 카렌 아다마,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밭은 이 네 가지 밭 중에 땅이라고 말한 것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고 길가, 가시떨기, 돌밭에는 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땅이라는 단어 아다마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흙이 있어야, 좋은 흙이 있어야 그 속에 떨어진 그 씨가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아서 죽지요. 만약에 떨어진 씨앗이 흙이 부족해서 한 3분의 1이라도 10%라도 드러난다면 그 드러난 자기 삶의 과실 때문에 그 생명은 죽어버립니다. 예초부터 나머지 조건들은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짝밭은 애초부터 죽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변화를 깨할 수도 없고요. 이때 인간의 노력, 땀이 들어가 흙을 보충해주고 가시를 제거해주고 돌을 골라주어 길을 파헤치고 하여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런 생각들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가지고 밭에 일항을 만들어 그 일항 안에
씨를 심는 우리 농사를 짓는 그런 감정과 습관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가 아무리 길 까고 가시 떨고 돌밭이라 돼도 내가 자갈을 골라내고 흙을 보충해주고 내가 그 파헤쳐주고 하게 되면은 좋은 땅이 되어서 일양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히는 그런 땅에 사는 우리만이 할 수 있었던 생각이지요.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안반 지형이랄지라도 저 중국의 항아의 항토 고운과 몽고의 고비 사막으로부터 휘몰아치는 황사가 매년 일정 두께로 덮여 어느 곳에서나 풍요로운 토양을 형성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 모든 땅들이 천박한 현무암 지대로서 그는 황소의 이동도 없고 사막의 바람으로 오히려 있던 항토 흙방마저 걷어가버리고 날강처럼 상류의 항토옥이 매년 오기 때 내려와 쌓여서 농사짓기에 좋은 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나안 지역의 상황으로 봐야지만 씨 뿌리는 비유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원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44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절하고 가을에 열매는 구조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으면 전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는 먼저 씨를 뿌리고 우리처럼 일양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주변에 흙이 있으면 갖다가 덮는 방법입니다. 우리처럼 땅을 보도 일양을 만들어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씨를 먼저 뿌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씨가 바람에 날려 흙이 있는 곳에 떨어져 묻히면 그것이 옥토입니다. 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씨나 씨를 뿌린 사람의 노력이 0.1%도 더해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더욱도 아닙니다. 상식적, 합리적,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옥토가 30배, 60배, 100배 맺죠. 이게 좋은 땅이죠. 세상 눈으로, 세상 논리로 보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이요, 열심이요, 부지런하며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느냐를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씨앗은 여기서 말씀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를 입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때 거기서 피를 취하고 기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그 땅은 또 떨어진 씨앗들이 말씀들이 잘 죽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셨던 옥토의 마음, 좋은 땅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입니다. 잊어버린 드라큐마입니다. 탕자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세리와 병자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에서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가난한 오코로스 민중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붙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부스러기도 쫓아오니라고 고백했던 가나안 여인이 주님 보실 때는 옥토의 마음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자신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내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영이 생명으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맺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정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신들이 옥토라고 여기며 자랑하며 뽐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 아름다웠네. 나 선하네. 이렇게 충성하네.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집을 나간 동생을 욕했던 큰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두 무리로 나뉘어 교환에서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옥토의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은 전혀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길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관객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밭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기름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사마리아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넓다는 평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깃도 평원, 묵깃도 평야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넓고 평평한 농사짓기 기름진 평야가 있는 유일한 곳이 갈릴리 지역의 묵깃도라고 이름하는 평원입니다. 묵깃도는 헬몬산, 시몬, 우리나라 저 베트남과 거의 높이가 같은 헬몬산에서 얼어있던 만년설과 눈들이 끊이지 않고 흘러내리므로 그 물줄기로 인해서 아주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입니다.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온 정말 눈이 녹은 그 깨끗하고 맑은 물들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 상류를 흘러내려가서 묵깃도 평야에서 무엇을 심든지 아주 풍요롭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묵깃도 평야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도 세상 정복전쟁을 나가기 전에 애굽의 나일강 지역을 점령하고 또 그 사이에 있는 이 묵깃도 평원을 먼저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역사상 하루도 한 번도 이 묵깃도 평원에서는 전쟁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 묵깃도를 헬라어로 발음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 묵깃도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발음하니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지옥을 말하고 지옥의 전쟁을 말하고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비유적으로 사탄과 세상 신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요? 이 사람들이 가장 옥토라고 여기는 묵깃도 거기서 그런 전쟁이 역사상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옥토는 서로 간의 전쟁으로 인해 살육을 벌이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왜 그 아랍이 끊임없이 미국과 소련과 강대국을 창건하여 거기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나요? 거기는 석이라고 하는 자원이 풍부하게 나는 옥토이기 때문에 그 석이라는 자원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런 땅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땅을 옥토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묵깃도는 주둔진,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붓깃도는 가나안의 갈멜살의 동남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성읍으로서 붓깃도 위에는 이스르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 갈멜산맥은 남쪽 애굽에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국제 도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이 갈멜산맥을 지나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용노암이라는 도시와 이 붓깃도를 통해서만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설명하면 용노암과 붓깃도 평원을 지배하게 되면 엄청난 식량 자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있는 무역로와 군사로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붓깃도라고 하는 세상 사람이 바라봤던 옥토의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붓깃도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옥토 중에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붓깃도에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4,000년 동안 무려 25개 나라들이 붓깃도를 차지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옥토입니다. 낙원입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얻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무참한 죽음과 전쟁, 차별이 역사하는 곳이 옥토입니다. 주님은 그런 옥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옥토는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길 가고 그것이 가시밭길이고 그것이 돌짝밭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왜 전쟁이 끊이지 않나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인간들의 탐욕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옥토는 흙에 떨어져 잘 죽을 수 있는 조건이 감춰져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육신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죽도록 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꽃의 향기를 통해서 다른 열매를 맺음으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로 알게 하는 먹이로 먹힘을 당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옥토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바로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음과 그로 인한 피로 인해 강박했던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해갑니다. 어떤 죽음의 환경이 오더라도 이 고난과 고통과 절박한 환경은 바로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잘 죽도록 하는 그러한 좋은 땅이구나, 은혜의 땅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날마다 허둥거리지만 떨어지는 그 말씀을 늘 잘 죽게 함으로 나의 삶이 끝나는 그 죽음에서 내 개인의 삶이 끝나는 그 죽음에서 우리 모든 생명이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의 시간이 출발된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